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에 가정의 달, 우리 얼바인 열리교회 모든 성도님, 이 가정의 달에 어떤 귀한 의미들이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어린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순수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같이 우리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지칭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든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글쎄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굉장히 수없이 많이 나눌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로 대충 분류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물질주의, 그리고 감성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물질주의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머티리얼리즘이라 하죠. 머티리얼리즘, 물질 우선주의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물질, 또 재물, 돈, 그 가치가 그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때때로 교회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성주의입니다. 감성주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감정, 또 감성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이 감정이 채워지지 않는 건 상당히 주관적인데, 그 주관적인 그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감정을 채운다는 것, 결국 아주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감성주의는 개인주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주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주목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세상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다라는 건데, 근데 잘 아시듯이 이 땅은 굉장히 많은 팽배해 있는 개인주의가 이 세상을 휩쓸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주의입니다. 영어로 relativis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상대주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영어 EM 청년들이 depends on, 모든 걸 설명할 때 분명한 하나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depends on, 그 배경에 따라서, 그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진리는 없고 다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주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바로 물질주의, 감성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문제는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가 진리로서의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이런 아주 지극히 보편적인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 성도조차도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그렇게 또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좀 잠깐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상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물질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베레츠라고 해서요, 시작을, 창세기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의 그 아르케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시간의 시작과 물질의 시작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 종말, 시간의 끝이 있고 그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질의 시작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물과 물질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냐,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 태초에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는 바로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 그 만물의 목적,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물, 인간을 포함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그 DNA를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DNA를 심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DNA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간에게 좀 더 특별한 DNA, 하나님의 DNA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얘기는 이미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미지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DNA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DNA를 인간에 심은 가장 큰 이유는 그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DNA를 형상을 심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광을 그 인간들로부터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죄로 다 깨졌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였는데 사실 그 죄가 그것을 막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느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뛰어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입니다. 첫 번째 너무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glorifying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특별히 구약에서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꽉, 장수하는 복, 물질의 복, 들어가도 나가도 그 모든 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복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여기 물질의 복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요,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건강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복입니다. 이 자녀의 복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복들이 있는데 보통 세 가지로 대표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들, 이런 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들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복들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물질의 복이나 자녀의 복이나 건강의 복들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얻게 될 복과 비교한다면 수억만 분의 1보다 작은 아주 미미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말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 근데 그래도 그 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하라고 주신 그 복들이 때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들, 물질의 복, 또 자녀의 그런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 복들이 먼저 더 영광을 받는데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프라이어리티가 바뀌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쓰레기로 만들 거냐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바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근거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사실 14장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요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14장의 마지막 장, 14장부터 16장, 이제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자들과의 대화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더 이상 제자들과의 특별한 대화는 없습니다. 이게 16장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16장 중에서도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아주 심각하게 권면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볼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바로 그 17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몇몇의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본다, 못 본다. 조금 있으면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두 번 더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20장과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자, 2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울며 애통하게 될 거다. 곧 울며 애통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은 아주 기뻐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그 애통함이 곧 뭐래요? 기쁨으로 바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뭔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얘기하십니다. 21절에 이제 여자가 임신해서 해산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21절에 이게 여자가 해산할 때는 근심에 잠기게 된다. 근데 진통할 때가 진통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하신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이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기쁨,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실까요? 짐작이 되십니까? 무슨 이야기죠?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통,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한 궁극적인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고통하겠지만 기쁨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상이고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복음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게 그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고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 아픔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 그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게 저한테 큰 아픔이었고요. 피하고 싶었습니다.
글쎄,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대한 어떤 묵상을 하신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심각하게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큰 것 같아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가 나에게 고통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가 나에게 신앙의 승리의 발판이 능력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후 부르는 찬양, 우리가 지금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라는 겁니다. 처음 볼 때 십자가를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내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내 영원한 기쁨이 되었다. 이 찬양이 제 가슴 속에 와닿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가장 큰 그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되어졌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보면 16절에 먼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겁니다. 이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의 하면 영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righteousness라고 얘기합니다. 이 righteousness, 무슨 justice라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올바른, 정직한, 흠이 없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righteousness, 의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로요 자다크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올바른, 정직한, 그리고 흠이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복음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그 복음의 의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찾아보겠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6절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의를 자다크라는 단어,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게 무슨 아브라함이 아주 선하고 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그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광야로 밖으로 내보내신 다음에 하늘의 별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자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언약을 받아 순종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받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 언약의 관계 속에서 받는 것,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표현을 하는데 그는 의로운 자, 의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노아가 과연 의인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아주 불같은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시고 하체를 드러낼 정도로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노아가 정말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좀 뭐라고 표현해? 해괴한 일, 좀 흥미로우면서도 해괴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저희가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창세기 38장 찾아보실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좀 해괴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보다 옳다. 이 그라는 존재가 바로 그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유다가 누구냐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게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자손이 계속 진행되어야 메시아가 그 유다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둘째 아들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고 유다에게 있어서는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아들 바로 셀라가 있는데 너무너무 어렸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며느리 다말이 기다려도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신이 소위 몸을 파는 창녀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먼 곳에 여행 가는데 거기서 가요. 우연히 마주친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같이 동침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습니다.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어 한 석 달 뒤에 이 유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남편이 없는 다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그냥 불처럼 화가 나서 찾아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죄를 추궁하는데 그때 다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소위 말해서 믿음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온 후손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아이를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바로 유다가 한 얘기가 바로 38장 26절,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너 다말은 옳도다라고, 옳도라는 얘기가 너는 의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이 노아에게 내가 의인이라고, 그 짜다크라고 의인이라고 얘기한 그 의, 너는 의인이다라는, 의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잘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흠없이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의인이다,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의가 바로 그 의다라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언약 관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깨닫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불의한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완전히 깨지고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서, 이 혼탁한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반 열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의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의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걸쳐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열반 열교회 성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의를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설명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3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될 3가지 복. 자, 그 말씀이 22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복,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복과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22절에 성령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거다.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령한 그 기쁨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고,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제 결혼을 하면 그 선물을, 이제 결혼 예물을 주고 받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할 때 그 시계, 뭐 이렇게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주고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끼지 않지만 그 반지가 지금은 그 장 속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끼진 않아도 잘 보관되어 있는데, 그건 절대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팔지 않습니다. 팔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팔지 않고 그 장 속에 꼭 넣어두는 이유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혼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은 절대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실체를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23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묻게. 그날이 뭘까요? 그날이 뭘까요?
그날은 이 성도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비밀을 깨달은 그날입니다. 십자가가 처음에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었었는데 그것이 그냥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은 그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 실체를 경험하는 그날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는, 왜? 다 알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없는 게 두 가지인지 아시죠? 완벽하게 알면 질문이 없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는 거예요. 그 실체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그때 질문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은혜가, 그걸 깨닫는 은혜가 바로 그 성도들에게 있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23절 그 마지막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구하는 것을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런데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무것도,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제대로 구한 게 없어. 그럼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한 게 없을까요? 그럼 제자들이 하나님께 그럼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수없이 많이 기도했지만 너희의 기도가 이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니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너희는 그 응답, 그 기쁨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도대체 뭘 우리가 원해야 될 게 바로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글쎄 이제 좀 이 마지막에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 이런 선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그런 선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제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당신을 만족하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얻는 자가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그 그리스도를 주겠다,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금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정말 그 아이를 낳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 얼마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향해서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빛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